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네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네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네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B는 태어남을 의미하는 벌스, D는 죽음을 의미하는 데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다는 C는 선택을 의미하는 초이스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께서는 선택의 기로에서 다른 것보다 이 예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겠지요. 오늘 이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기로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중 한 사람은 한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암논의 왕이었던 나하스의 죽음으로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나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한운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상 11장의 전쟁에서 암몬은 사울에게 패하여 이스라엘의 동맹국이 되었고 이때까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관계에서 그에 합당하게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그의 죽음에 대해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합니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사울과 나하스의 불편한 관계와는 달리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에 나하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하스에 대한 다윗의 예정으로 인해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다윗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오늘 나하스의 죽음 가운데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는 본문에 더 이상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리해 보자면 더 큰 나라의 왕이 더 작은 약소국의 아픔을 생각하며 은총을 베푸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그리하여 다윗은 나하스의 아들이자 암몬의 새로운 왕인 한운에게 신하를 보내어 나하스를 조문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다윗이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고자 보낸 신하들을 한운이 모욕한 사건인데요. 이제부터는 한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왕이 죽고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그는 이제 이 나라를 잘 정비하여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잘 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로부터 은총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신하들로 조문단을 구성하여 암몬에 방문한 것이죠. 마침내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에 다다르자 그러자 그것을 모든 암몬의 신하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같이 한운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암몬 왕 한우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는 다윗의 베푼 은총을 기꺼이 받을 것인가 아니면 신하들의 말을 따라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의 순간에 찾아온 은총을 경험하게 된 한운,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조언, 그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아멘. 이것이 한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말을 의지해서 선택하였습니다. 그는 다윗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거부하고 도리어 그가 보낸 신하들을 심히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야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우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고야 만 것일까요? 그는 왜 다윗의 은총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의 신하들을 모욕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가 왕으로서 자기 신하들의 소리를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한운과 같은 선택을 즐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은총이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내 마음속 작은 나라에서 요동치는 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죄성을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삶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보다는 내 안에서 나의 신하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죄성을 따라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음에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결국 악한 일을 행하고 마는 한운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똑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저지르는 안타까운 일이 오늘 우리 삶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내 안의 소리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본문에는 한운과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으나 그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한운이 자신의 신하들을 모욕한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모욕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신하들을 모욕했다는 것은 다윗을 모욕한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매우 큰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분노나 적대감으로 반응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보다 먼저 그의 신하들이 자신들이 받은 모욕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윗의 선택은 분노나 적대감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이러한 모욕을 당했을 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무런 요동함이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에게도 분명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적대감이 차올랐을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반응해도 아무도 뭐라고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자신이 당한 모욕을 되갚아주기보다 자기 사람들이 겪고 있는 수치를 더 크게 바라보고 수치심을 느끼고 있을 자기 신하들을 향한 사랑을 전하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자존심이 깎이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부디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시게 될 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을 지키는 선택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받은 모욕을 되갚는 것을 한 번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자신이 당한 모욕을 갚아주기보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겪고 있는 수치를 더 크게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렇게 피부와 살점이 뜯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만큼은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전쟁에서 사랑을 지켜내자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기시고 승리하셨듯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얻어진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온갖 모욕을 당했음에도 자기 사람을 향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였듯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모욕을 받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 또한 오늘 수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받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한운의 모습은 매일마다 말씀을 보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성을 따라 선택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듯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죄성을 거슬러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은혜대로 순종하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지켜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존심이 깎이고 모욕적인 말을 듣고 수치심을 당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주신 사랑을 지켜내는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오늘 하루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